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쭉 볼 텐데요. 여러분 이제 전도서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 지금 이야기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인생에 그 누렸던 것들이 다 뭐하라고요? 이 전도서 생각하면 이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뭐하다고요?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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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헛된 것이 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해야 될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내세에서만 복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세에서의 복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세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요. 하지만 또한 현세에서의 복도 누리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려라.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천국 가고 나서 그때 가서 누리겠대요. 그럼 안 되고요. 현재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 나 열심히 지금 뭔가 살아서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 행복한 시간을 가지자. 여러분 진짜 그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고 요즘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될 땐 열심히 누려야 됩니다. 저같이 젊을 때는 피땀 흘려서 갈아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사역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아니요. 지금 뭐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않는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말이죠. 나중에 내가 좀 한가로워지면 뭘 하겠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헛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 헛되다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이죠.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낙을 누리는 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사가 뭐 누리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겠지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이 주어를 명확히 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주어는 딱 한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올 거예요. 그렇죠?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에서 보니까 이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하는 게 뭐가 헛되냐면요. 우리 잘 볼게요.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나로 시작하는 그 삶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무엇을 하는 삶은요. 여러분 반드시 헛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볼게요. 한번 어떻게 해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뒤에도 2절에도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즐거움 지금 이 술로 누리는 이 미친 이 생활을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알아볼 수 있을까? 누가요? 내가. 그래서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읽어볼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누구를 위하여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들입니다. 인생들. 요즘 뭐 포기하는 인생들이라면서 뭐 M4 세대라는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양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꼭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제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뭐 이것저것 막 하면서 집안끼리 싸울 필요도 없고요. 뭐
나오지도 않을 거 아는데도 그거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회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돼요. 잘 이용해서 그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뭔가 생기겠지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집을 사야 돼. 이거에 막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집을 사는 게 중요하냐? 같이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는 게 중요하냐?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참 연애할 때 뭐 이것저것 저도 집 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있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같이 사는 게 중요했거든요.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디 있었냐면 성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는 전도사도 하면서 알바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2시간을 그때 운전해서 퇴근길에 갈 수는 없고 차도 있었어요. 모닝도 있었어요. 근데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2시간에 걸려서. 근데 한 6시, 7시 알바가 끝나고 2시간에 걸려서 가요. 몇 시에 도착하죠? 9시쯤 도착하죠? 그럼 아내도 그때는 여자친구죠. 아내도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맞이하고 같이 조그맣게 식사를 합니다. 회를 좋아하는데 저 회 싫어하는데 회 좋아해요. 그럼 그거 잠깐 먹고 한 30분, 1시간 맥시멈이에요. 왜냐하면 전철이 끊기니까요. 12시쯤에. 그래서 10시에 또다시 전철을 타고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있죠. 그 불문율 이상한 법도가 있어요. 연애에 이상한 법도. 그 남자가 에스코트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시간을 진짜 쪼개고 1시간 만나는데도 밥 다 먹고 커피까지 하고 에스코트 다 하고 10시에 또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12시 반 정도에 떨어져요, 집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1시간 보는데도. 근데 빨리 결혼하자.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떡하냐. 집이 문제가 아니다.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시작을 했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생들이요. 왜 그렇게 집을 집보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누리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라?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근데 누굴 위하여서요? 나를 위하여서. 이유가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5절 볼게요. 시작.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어떻게고요? 동산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그리고 과목을 심었고. 자, 이제 뭔가가 조금 이런 거를 지금 이 지혜서를 다룰 때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입니다. 욥기서에서도 나오고요. 우리 잠언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시가서에서도.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창조 모티브를 가끔씩 사용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 창세기 1장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이 전도서 2장에서의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일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쫓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동산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어내고 또한 거기에다 또 무엇을 줍니까? 수목을 기르고 6절에 보니까 그리고 삼림에 물을 주고 못들을 팠어요. 물까지 바다까지. 그리고 7절에 거기에 사람을 두었던 하나님처럼 남녀 노비들을 사서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 동물까지 다 갖다 놨습니다. 자, 이제 나를 위하여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건사하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합니까? 정말 이거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되게 신기한 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뭔가 하나를 가지고 싶어서 옛날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뭘까요? 뭐 이런 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설교용을 위한 이런 거요? 이런 거 하나 이제 가졌어요. 잠깐입니다. 즐거움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심리가요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런 특성상 기계는 한번 사면은 바로 뭐가 된다? 중고가 된다. 그리고 바로 새게 나와요. 새 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새 거가 또 나와요. 그럼 사람이 참 심리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두 개 별로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요. 비슷해요. 근데요 제 거는 옛날 거, 그거는 새 거. 요즘 말하는 신상.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신상으로 가지요. 내가 옛날에 이 가졌던 이 옛 것은 옛날 거예요. 뭔가 좀 찜찜합니다. 그리고 신상 가졌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거북함과 부러움과 시샘과 내가 가진 것에 행복하지 않고 내가 못 가진 것에
도리어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더라고요. 이게 저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비슷합니다. 인생이 비슷합니다. 되게 웃긴 예화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하나를 샀어요. 할렐루야죠. 방도 2개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한 번은 친구가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하는데 이 친구 집에는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화장실이 어떻게 2개지? 그래서 이 지금 40대 이 중년 이 아저씨가 이제 그때 다짐을 합니다. 내가 화장실 2개인 집을 사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50대 후반에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뭐가 2개인 집이요? 화장실 2개인 집.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도 만족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아니 또 친구가 놀러 오라고 하네요. 친구, 아유 그놈의 친구 집에 갔어요. 맛있게 밥을 얻어 먹었어요. 이번에는 친구가 2층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화장실이 몇 개? 3개인 거지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화장실 3개다. 화장실 3개. 그래서 화장실 3개인 집을 사기 위해서 10년을 또다시 애써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모은 거 다 재테크 해가지고 애써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60대 후반에 드디어 화장실 3개인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또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하네요. 60대 후반에 밥을 먹으러 가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다가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요, 이번엔 이 친구가 어디 사느냐? 정원이 딸린 화장실 3개. 근데 바깥에도 화장실 하나 더 있네. 화장실 4개인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정원에 있고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화장실 4개인 집을 사자. 2층 집이어야 돼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뭐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솔로몬이 다 해봤습니다. 모든 걸 다 해보고 그가 가질 것도 다 가져봤습니다.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합니다.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을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어떤 제가 아는 옛날 세상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보는 게 꿈이래요. 꿈. 저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러면서 야, 나 어떡하냐. 나의 소망과 꿈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썩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꼭 연락이 와요. 이름도 되게 멋있어요. 한국이에요. 한국. 대한민국처럼 살아라라고 지어주신 것 같은데 자기의 꿈이랍니다. 직업도 되게 좋습니다. 사자 들어가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처첩을 많이 두는 것, 은과 금을 쌓는 것, 어쩌면 이게 인생들이라는 거지요. 근데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근데 무엇하다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창성하고 내가 지혜도 있다. 근데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누가요? 내가요. 근데 11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다.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하여서 채웠던 것, 내가 나를 위하여서 쓰었던 것,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금 누렸던 것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요 살짝만 바꾸면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지혜를 받았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쓰라고 준 지혜였습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을 하나님 그 지혜를 주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여러분 성경에 있고요 하나님에 있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요? 우리 3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혜로 다스리면서 중반부터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을 알아볼 때까지. 여러분 무엇이 선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토부하였던 것을 떠올렸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도 그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동산을 만들고 수목을 두고 거기에 또한 노비도 갖다 놓고 동물도 갖다 놓고 자기가 처첩도 많이 두고 은과 금을 잔뜩 쌓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누굴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였어요. 이게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듭니까? 여러분,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국이지만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산이 드러나고 물이 갈라지고 뭐 이 순서들이요. 그 다음에 동물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요, 새도 있고요. 순서들이요. 가장 나중에 누굴 만들어요? 인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누구를 찬양하게 합니까?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요, 인간을 만든 지음 받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귀결을 하나님을 위하여서지만,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 때 그 자신을 위하여서 하시지만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순서들이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인간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시면 또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무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잘 되고자, 내가 잘 살고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너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은요,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에 세세하게 개입하시면서 때로는요, 눈물로 후회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화도 내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요, 변하지 않아요. 누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세요. 택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요, 우리 택자들을 또 불러서 누구를 구원하세요? 저기 밖에 있는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요? 아니요. 솔로몬이 지혜를 왜 받았습니까? 그가 이 모든 걸 축적하라고요? 아니요. 그는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는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선하심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를 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오늘도 이 앞에 강단에 서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까? 왜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왜 우리가 또한 사업장과 우리의 맡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라는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며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앞에 서는 이유에도 거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저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 전한 것에 쓰임 받게 하여 주세요. 어디를 가든 주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구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금 이 이야기들이요,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하여서 구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구할 때 내 삶에 이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그게 누구를 위하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누구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전 늘 구하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저도요, 다른 누군가를 충만하게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치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 아내입니다. 다른 사람 절대 아니에요. 네. 아내로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떡볶이를 먹재요. 그래요. 떡볶이 먹읍시다. 한번 이제 토요일 날 만나서 아침에 떡볶이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으로 충만해요. 되게 사랑해요. 근데 점심에 떡볶이를 먹재요. 그래, 떡볶이 먹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저녁이 됐어요. 이제 집에 보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을까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말걸. 또 뭐 먹재요? 떡볶이 먹재요.
먹었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요, 누구로 충만하니까요? 내가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맡긴 영혼들 위하여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권, 물권, 영권이 넘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